1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요즘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들을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년설 이런 것들이 눈이 녹아서 스키가 이제 점점 하락세가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스키 타기가 굉장히 어렵죠. 눈이 오지 않아서, 혹은 눈이 왔어도 녹아서. 근데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래요. 점점 눈이 있던 자리가 녹아서 녹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뭐 큰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설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지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이 계속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막 강도 7, 6 이런 것들 막 일어나고, 어제 새벽에는 또 갑자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뭐 4시간 만에 잡았다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언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맞붙어 싸워도 이상할 것 없는 일촉즉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어떤 태도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라기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미 끝난 뒤였어요. 성전은 이미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들어왔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죠. 파괴됐는데 다시 수르바벨 성전으로 세워져 있었던 그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도 드렸고요. 겉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났고 이제 다 회복된 것처럼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종교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겉으로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경제는 뭐 넉넉하지 않았겠죠. 속국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 기대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체감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모든 복으로 인해서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근데 이런 반복은 이미 출애굽에서도 나타났어요. 출애굽 역사. 애굽만 빠져나가면 살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애굽만 벗어나면 살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닌지,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한 것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돌아왔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잠잠하신가? 라는 물음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없는 선택을 너무 쉽게 했어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우상을 섬기는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걸 굳이 반대하지 않는, 애매해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진 것은 아닌데 신앙이 무뎌진 거죠. 자, 우리가 칼을 쓰면 어때요? 칼을 여러분 갈 줄 아세요? 장로님이 선수 때 필요하시면 갖고 오세요. 장로님 아주 끝내주게 하신다.
저는 잘못해서 기계 써요. 이렇게 착 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될 모르죠. 날이 무뎌졌다고 하잖아요. 아직 칼이긴 칼인데 무뎌진 거예요. 근데 칼날이 완전히 나갔어. 그게 뭐가요? 그거는 그냥 버려야죠. 근데 이스라엘 상태는 버릴 상태는 아닌데 무뎌진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앞에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이래도 되는지 이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경계도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는 사라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만으로 충분히 난리와 난리,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도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내시경하고 말고 이제 이력서 내려고 건강검진 다 받으러 갔는데 혈압이 여러분 저 열받게 하시면 안 돼요. 혈압이 막 듣지 않죠. 160에 대박이죠. 160에 100만. 그래서 또 좀 쟀더니 150에 90, 160에 90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사람의 공격이 시작됐죠.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자,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서 막 운동해야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혈압이 막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쭉쭉쭉 막 더 올라가. 쭉쭉쭉.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 고혈압에 좋은 거라서 저는 고혈압 전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초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검색을 딱 했더니 챗GPT가 하는 얘기가 이건 전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치료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좀 치료받아야 된대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몸 관리를 꽤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동도 수영도 꾸준히 하고 탁구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내린 결론이 그 챗GPT가 저한테 내린 결론이 뭐냐면 관리는 잘 하셨는데 몸이 여러분 그 지금 상황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심각하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병원 가서 예약해서 의사부터 만나서 막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내 앞에서 내가 막 고혈압으로 말해서 머리가 막 아파서 막 코피가 터지고 막 쓰러지고 막 두통이 있느냐 막 발이 붓느냐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제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돌아왔는데 뭔가 안에 있어요. 곪은 게 있고 문제가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별거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술 드시는 분들이 술 언제 끊어요? 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좀 경계하죠. 담배에 피는 사람은 담배 언제 끊습니까? 폐에 구멍이 보입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끊어요. 왜 우리는 꼭 최악의 상황이 돼야만 최선의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온 거에 은혜로만 가지고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무뎌진 거예요. 별일 없었거든. 포로 생활 갔어도 그냥 살았으니까 별거 없어요. 돌아와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뭔가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있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돈 주면 해결되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님 만났더니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막내 아이가 저 하연이랑 동갑인데 대학만 가면 자기는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섬겨주러 가겠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서 대학도 다니고 졸업도 하고 결혼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부모 없이 살았는데 뭐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지금도 무능하고 지금도 돈 못 벌어다 주는 아빠인데 나 하나 없다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잘못됐겠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외면하시겠는가. 내가 선교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빠의 믿음이고 목사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없어도 하나님 저를 살게 해주시고 제가 성실하게 살 테니 나에게 복을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기도도 부모가 하고 예배도 부모가 드리고 다 부모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여러분
부모가 심어놓은 것, 부모가 땀 흘려 눈물 흘리며 갖고 놓은 것 따먹는 자녀가 되지 말고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기만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았고 성숙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꿈꾸며 더 간절해지기보다 믿음의 내용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은 거짓 껍데기 신앙만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등교하지만 정작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럼 학생이 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학생이 학교 가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하라고 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안 하니까. 근데 학생들 가면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가는 애들도 있어요. 출석은 하지만 배움이 없는 상태. 자리에 있지만 성장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신앙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는 없고, 말씀은 알지만 감격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결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기진 않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아무런 긴장감, 아무런 경계 없이 혼인했습니다. 이 무뎌진 신앙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잘못해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예 간섭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훈계하거나 선생님들이 훈계를 하거나 우리가 선배로서 직장 내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도대체 해도 안 되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래요. 말하려다가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죠. 왜 아프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말로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녀를 때리지 말지 말아라. 왜? 때려도 된다.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라지죠. 어제 뉴스에 그 얘기가 나왔더만요. 요즘에 그 노스페이스라고 비싼 잠바 있잖아요. 초딩들이 비싼 잠바 입고 있는데 등산 갔다 오는 어르신이 지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막 그 비속어를 섞어서 어른들 막 욕한 거예요. 막 이거 자기 비싼 옷 입고 말해서 과시하는 거예요. 몇 명이 다니면서 어른이 막 애들이 그러니까 막 당황하시겠죠. 근데 갑자기 시커먼 잠바를 입은 고등학생 애들이 부르더니 니네 잠깐만 일로 와봐. 그러니까 형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는 안 무서운데 고등학교 형들은 진짜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희 새끼들 일로 와봐. 그래서 뭐 형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막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때리지 않아서 그래요. 때리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요. 질리시면 아예 끊으신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말라기가 뭐예요? 최후 통첩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 할 말이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툭 던진 경고가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마치 우리 왜 예수님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염소와 양을 나눌 때 그 말씀하시고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었으면 포로로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로를 갔다고 칩시다.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왔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가 물러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을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향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장작은 떼면요 수치 남죠. 지푸라기 떼면 뭐 남아요? 재가 남긴 하죠. 근데 거의 불비가 금방 올려요. 제가 불을 질러봐서 알아요.
그 너네 친구랑 놀다가 그냥 장난처럼 툭 했는데 그냥 확 번지더라고요. 왜 나무는 불 지피려면 막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확 살라서 없어져 버려요. 거의. 재라고 해도 뭐 진짜 지푸라기 많이 떼야 재가 남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불이 아니에요. 용광로 불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이 용광로 아닐까요? 그거는 계속 끓여대는 거잖아요. 센 물을 막 끓여대가지고 펄펄펄펄 끓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르고 나는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해요. 이 말은 갑자기 내가 지금 당장 너희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라고 하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오래 참아도 아 얘네는 가망이 없는 것 같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선언하신 것 같아요. 무감각해진 신앙을 깨우는 최종 경고입니다. 이렇게라도 깨어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전히 자기 만족과 유익이 최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에이 설마 아니란 생각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귀를 열어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기근인가 지진이 일어나는 지금 기근 일어나고 있죠. 어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청소하는데 어디는 9,000원만 내면 9,000원이란가요? 9,000원만 내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더라. 거기가 어딥니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니까 누가 생각나요? 우리 백승훈 선교사님.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서 만약 그걸 한다 그러면 뭐 돕겠으나 이제 일단 알아봐서 그래도 계속 이름만 알고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에티오피아 지역은 그런 거예요. 거기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제가 어릴 때부터 에티오피아 그러면 가난한 나라로 대명사잖아요. 가난한 나라. 뭐 르완다. 뭐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애들. 그래서 맨날 방송 나오면 거기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맨날 팔 입고 있는 아이들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도와주자. 2만원만 주면 물을 줄 수 있다 그러고 10,000원만 주면 뭐 항생제를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카드 쓰면 되니까 뭐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별일 일어나겠어? 이런 날들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겨우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환란에 넘겨지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요. 실족되겠고 서로 미워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요. 불법,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난리와 난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믿음만큼으로 모여서 견디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난리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난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단걸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니까 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성경은 종말을 말할 때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종말이 갖고 왔다거나 그러면서 제한된 숫자를 얘기하면서 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제한된 또 뭘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다미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전국을 뒤끌렸던 그 휴거라고 하는 내용을 아셨어요? 거기서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12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얘기해놓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가진 게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 좋은 일에 쓰자. 다 헌금으로 거둔 거예요. 다 자기 통장으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상식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하던 거 하다가 오라 그랬어요. 하던 거 하다가 다른 거 모여서 몰라지면. 그래갖고 12월 28일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예배 드렸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오늘 천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시라고. 가셔서 주무시다가 TV 보시다가 성경 읽다가 그러고 그냥 들림 받으면 되지 뭐 특별히 한다고 해서 저기 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생활하다가 직장 속에서 부름을 받고요. 또 주무시다가 부름을 받고요. 또 선한 일 하다가 부름을 받고 타이밍이 내가 선한 일 하다가 기도하다 부름 받으면 타이밍 딱 좋잖아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좋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딱 갔는데 막 나이트클럽에 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싸 그러다 들림받으면 민망하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아멘? 딴짓 하시면 안 돼요. 딱 걸려요. 그거. 딱 걸려요.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는 성도의 초점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똑같이 그날이 임합니다. 똑같이 그날인데 누구는 다 살라져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날 맞았는데 그날의 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치료의 광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경외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옆집 아저씨처럼 만만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말라기에 보면 11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성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회복돼야 될 것은 회복되지 않냐고 겉모습만 회복이 된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만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광로 불같이 불에 살라지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떠오르는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광욕 하잖아요. 살림욕도 하고요. 그것이 비춰지는 빛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광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치료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저기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공급하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막 어디 누가 기도해주면 신령하다가 그런데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한데 손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오니 저 떠오르는 해가 치료의 광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막 빨간빛 물리치료 받으면 빨간빛 해만 받아도 아침에 늘 아침마다 늘 아침은 오잖아요. 아침 무슨 시간인 거예요? 치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소한 질병도 다 고침받고 중한 질병도 다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송아지 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송아지 뛰는 거?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난리가. 저는 저기 돼지 뛰는 거 봤는데 와 돼지 뛰면 겁나대요. 그거. 세상에 돼지가 도망갔어요. 저 할머니 집에서. 서동이에요. 서동. 여기 서동.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 지금 누구네 집 돼지가 뛰어나갔으니까 생포가 불가능한 거예요. 얘네는 생포가. 그런 이유로 돼지 잡읍시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던 삼촌들이 저 어릴 때니까 다 나와가지고 돼지를 몰아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보내더만요. 이거 어설프게 때리잖아요? 그거 더 미쳐날 때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미쳐날 때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 떠나가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아멘? 누워있던 사람이 걷고 뛰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의사도 보지 못하는 혹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되게 하는 모든 원인들도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힘으로 치료되지 않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어요. 금과 은은 없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 불, 그 불길은 뿌리와 가지까지 전부 남기지 않고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는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회복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입니다. 아무나 그냥 교회 한두 번 왔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시작할 때부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로의 불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해의 광선에는 치료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147편의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낫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의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무통주사 마냥 고통을 없애는 데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평강과 방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졌고 삶이 뒤틀려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잘못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작정 재난에서 빼내시는 분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사라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는 것.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의미 없이 사라지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높이실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또 요셉이 그동에 빠졌을 때, 또 족으로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에 숟가락을 얹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약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붙잡으시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머리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리라 믿는 거예요. 자꾸 막 여기저기 딸도 쫓아다니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쏘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거예요. 마른 뼈가, 여러분, 마른 뼈가 뭐예요? 다 썩어서 뭐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나갔는데 그 뼈마저 마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90세가 넘었던 사라에게 태가 열려서 임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 속에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2026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꾸 묻지만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숨 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도 불영광로 같은 예고가 있어도 그것은 저들에 향한 경고지 우리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예고가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나타내는 예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고에 따라 그 빛나는 곳에 아침에 사람들이 일출 보러 가듯이 여러분이 해를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겁니다. 같은 날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용광로가 아니라
해가 떠올라 치료가 될 겁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기회, 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가 일광욕하듯 치료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에너지 넘치는 복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2026년 살아가는 길 다짐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